그 이야기 뭐냐면 독수리 이야기입니다. 한 사냥꾼이 독수리 한 마리를, 어린 독수리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줄에 묶고 마당 한가운데 말뚝에 묶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살아있는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막 하늘을 날로 보등보등 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독수리 발에 밧줄이 묶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늘을 나르려고 해도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것이 수없이 수날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독수리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 하늘을 나는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독수리가 이 말뚝 주위를 뱅글뱅글 돌면서 그냥 나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걸어 다닙니다. 그는 자신이 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굳게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주위, 이 줄에 묶이는 이 줄 원 주위를 도는 것을 그냥 낙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이 모습을 본 사냥꾼이 너무너무 속상했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줄에 있는 줄을 끊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자유다. 이 자유니 네 두 날개로 멀리 멀리 하늘을 네가 날던 대로 날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날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이제는 자신의 발목에 있는 밧줄이 더 이상 자신의 발목을 묶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날지 않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이마를 그냥 주워 먹습니다. 마치 닭처럼. 그렇게 그는 주워 먹습니다. 날개가 퇴화된 듯한 힘없고 왕의 위엄을 사라진 이 독수리는 마치 닭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때 누군가 이 독수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야, 너희 위대했던 그 하늘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왜 너는 여전히 끊어진 줄에 묶인 채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이 독수리를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독수리는 현재 어떤 복을 받고 있나요? 독수리가 받은 복이 지금 있나요? 독수리는 그 복을 알고 있나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이 뭐냐면 바로 원문으로 말하는 마카리오스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는 뜻이 뭐냐면 축복받은, 행복하고 큰 은총을 입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복과 오늘 갈라디아 4장 15절에 나오는 이 복이 같은 원문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 큰 은총을 입은 것이 지금 어디 있느냐입니다. 큰 은총을 입은 것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은총을 입은 것이 지금 어디 있냐고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큰 은총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파랑새의 저자인 마델 롤링크가 쓴 이 글에는 이 나오는 주인공이 두 남매입니다. 틸틸과 미틸입니다. 이 틸틸과 미틸이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갑니다. 마치 이들처럼 우리도 큰 은총을 찾아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복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복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근데 지금 그 복이 어디 있냐고요?
그 복이 지금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그들에게 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갈라디아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받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복이라고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온 것은 하나님이 내주하심인 거예요. 천하 만물을 운행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에 오신 것입니다. 악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추함이 가득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어둠이 가득한, 어둠이 지배하는 곳에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과 진리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으로 생각되시길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3장 13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율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그 죄값을 우리가 치루어야 되지만 우리는 그 죄값을 치루지 않습니다. 왜냐? 주께서 우리를 대신해 그 죄값을 치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들이 복으로 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보석이라도 그 보석을 보석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 귀함의 가치는 상실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보석은 다시는 보석이 아닌 것입니다. 귀함의 가치를 상실해 버린 것은 바로 그것을 귀함으로 여기지 않는 누구의 문제냐?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진리는 진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귀한 생명을 고귀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생명은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진리와 생명을 존귀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고귀함과 진실함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생명을 존귀하고 고귀하게 받아들이기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복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4장 21절에 가면 어떤 일이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율법 아래 있던 뭡니까? Desires to be under the law. 희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갈망합니다. 뭘 갈망하느냐? 무엇을 갈망하느냐? 바로 to be under,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래에 있고자 합니다. 어떤 아래? 법 아래, 율법 아래.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희망하고 소망하는 것이 뭐냐? 저 제발 율법 아래 있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고 싶어요. 나는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해요 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고귀한 진리, 고귀한 생명을 내치고 율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잊고자 하는 의지적인 입장으로 그들은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 아래 갇혔습니다. 율법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만을 바라보고 율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팀 킬러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4명을 소개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율법에 순종하면서 율법에 의지하는 자들이다 합니다. 율법에 순종하면서 율법에 의지하는 자다. 율법 아래 있으며 아주 되게 잘난 척하고 독선지고 교만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다고 굳게 속으로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민하고 남을 비판하기를 민첩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처참한 마음을 가집니다. 마치 예수님이 계셨던 바리새인들처럼. 두 번째로는 율법에 순종하면서 율법에 의지하는 자입니다. 율법을 불순종하면서 율법을 의지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율법 법령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의를 종교적으로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대로 일관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겸손하지만 그들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때로는 종교적 화제를 매우 두려워하며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영적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에요. 영적 자존감이 낮아. 세 번째로는 율법에 불순종하면서 율법에 의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삶은 마치 세속주의 삶입니다. 영성이 아주 희박한 삶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진 기준과 도덕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자기만이 최고임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율법에 순종하면서 율법에 의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기에 주어진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우상이 만들어낸 두려움과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되었기에 그들은 율법에 순종합니다. 관용적이고 남에 공감하며 그런 삶을 삽니다. 팀 킬러는 갈라디아서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네 사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주셨느냐? 여러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주셨지요? 바로입니다.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셨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온갖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주었나요? 값을 치렀나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줬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에게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신령한 복을 주셨어요. 이걸 복으로 여기십니까? 근데 뭔 복을 또 달라는 거예요? 무슨 복이 더 필요합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데 또 복을 달라는 거예요. 욕심 꾸러기처럼. 아이는 한 개를 주면 오른손에 잡습니다. 또 한 개를 주면 왼손에 잡습니다. 또 한 개를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떻게든 받습니다. 어떻게든.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엄청난 걸 주셨어요. 받았잖아요. 근데 뭘 달라고 또? 하나님 뭘 더 줄까? 내가 너에게 없어질 건강을 줄까? 없어질 돈을 줄까? 그게 진짜 필요해?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알아야 그런데 그 진짜 복인 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것을 누가 몰랐느냐? 갈라디아 교인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시작.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자영을 받아. 양자. 이 양자가 뭐냐면 바로 원문으로 말하면 이오토시아입니다. 이오토시아. 이 이오토시아는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이 부모와 자녀의 법적으로 하나가 되는, 결국 상속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 바로 양자입니다. 이 양자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뭐라 합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 교회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귀함을 고귀함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석을 보석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보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이걸 복으로 여기시기 축복합니다. 이걸 복으로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이것도 우리의 복.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최고의 큰 복이에요. 2026년도에 이 복이 저와 여러분 임하길 축복합니다. 이걸 복으로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뭘 설명해? 이렇게 설명해요.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있습니다. 그 두 아내 중에 첫 번째 아내가 사라고, 두 번째 아내가 여종 하갈입니다. 이 두 아내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내에게 낳은 아들이 이삭이고, 두 번째 아내 여종에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낳은 하갈과 이삭과 두 번째 자녀 이스마엘이 무엇이 다르냐? 첫 번째 낳은 여종에게 낳은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여종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에게 낳은 아들은 자유 있는 자 본처에게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자녀는 약속을 따라 낳았습니다. 한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자녀의 어머니는 종이 될 사람을 낳았고 보이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종이 아닌 자유자에 낳았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아버지가 예비된 그 처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낳은 아들의 자녀가 누구냐? 바로 사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 자녀는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이지만 한 자녀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을 따라 낳은 자녀예요. 그럼 결국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 예비된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곳이에요. 그곳.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이것을 복으로 여기시길 축복합니다. 갈라디 교인은 이걸 복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않을까? 왜 않을까? 왜 약속을 약속으로 여기지 않을까? 왜 그럴까? 소리 말씀드렸잖아요. 존귀한 것을 존귀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또 잔소리네. 그 한 단어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삶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단어인데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저러네. 또 잔소리네. 그럼요, 존귀한 단어가 안 들어옵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과 31절 보면 이 다섯 요절 중에 두 요절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 파란색 글자 읽어보시죠. 시작.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을 따라 낳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이냐요? 누구이냐?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우리는 자유가 있는 본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 사람 속에 있는 게 뭐죠? 이 사람 속에 있는 건요. 이겁니다. 바로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내주한다고요. 자리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거를요,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셔요. 나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는 거예요. 이걸 복으로 여기셔요, 복으로. 귀한 복으로 여기서 보물로 여기고, 금덩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걸 금덩으로 여기지 않으니, 이 약속이 뭘로 여깁니까? 쓰레기인 거예요, 쓰레기. 무거운 쇳덩어리인 거예요. 팔아먹지 못할 쇳덩어리인 거예요, 그냥. 이 존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 묶고 있는 줄이 끊어졌나요? 안 끊어졌나요? 끊어졌습니다. 근데 이 독수리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뭘 믿고 있죠? 자신의 발목에 묶여 있다는 걸. 자신의 발목에 줄이 묶여 있다고 이 독수리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날개를 펼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모이를 쫓아 먹습니다. 닭처럼. 누가 그에게 알려줬습니까? 누가 그에게 날개를 펴지 못하라고 말합니까? 누가 그에게 날아가지 못한다고 말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의 경험이 그를 날개를 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날아갈 생각을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날지 못한다고 결론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율법을 의지하는 자는 율법만을 바라보고 율법만을 생각하고 율법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잘한 신앙인처럼 우리의 잘못된 사고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길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길이가 아니에요. 몇 년 믿었어요? 창피한이래요. 창피한 일. 30년 믿었어요. 40년. 창피한 거예요. 모태신앙이요. 창피해. 모태신은 고막이 막 못해? 창피한 거예요. 오늘. 근데 그걸 마치 훈장처럼 말합니다. 믿음은 길이가 아니에요. 사단은 집요하게 우리에게 과거의 어둠을 끄집어냅니다. 소환합니다. 예전에 있는 내 잘못된 것을 소환해 끄집어내서 우리 현재에 투영시켜버려요. 너가 그런 사람이야. 근데요, 그런 사람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예수께서 모든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이 약속. 근데 왜 우리는 다시 그 죄의 발목에 다시 묶이려고 하냐고요. 마치 이 독수리처럼 다시 한 번도 안 펴보는 거예요. 왜 안 피지? 너는 못 피는 사람이야? 누가 말합니까? 사단이 말.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이렇습니다. 그 죄의 무게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왜 오늘을 살아야 될지? 피폐한 삶을 어거지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입니다. 왜냐? 그 죄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습니다. 끙끙대며 살았습니다. 입에 밥을 주워 늙듯이 그냥 늙으면서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은 하나도 없는 그런 어둠의 삶은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 삶입니다. 그런데 끊어졌어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끊어졌다고요. 다시는 이 엄청난 쇳덩어리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고요. 아멘. 네. 쇳덩어리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축복합니다. 다시 사단이 어둠을 소환해도
하고 떨쳐버려야 돼. 그래, 나 옛날에 그랬어. 그래,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해. 나 아니야 라고. 자, 다음 주에 할 말씀이 이제 다시 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믿으시 바랍니다. 자유를 누렸어. 왜? 주님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어둠에서 해방된 자예요. 어둠에서. 우리의 발목을 잡은 율법은 다 끊어졌어요. 우리 족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누구냐? 자윤. 할렐루야. 그 예수님 뭐랍니까? 너는 자유해라. 자유해라. 예수님 왜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라고요. 이걸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속상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이게 복인데 복으로 여기지 않은. 아직도 띵띵띵대고 뭘 달라고 하고. 그러는 갈라디아 교인을 바라보니까 바울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는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다시는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는 율법의 속박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자녀이라는 사실.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고요. 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해야 돼요. 이게 1번이잖아. 이거 안 하고 매일 다른 거 달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귀한 거 주었잖아. 그 귀한 것을 감사하고 기뻐한 다음에 다른 걸 달라고 해야지. 이게 순서잖아요. 순서.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다른 거 달라고. 다른 거 달라고. 이거 필요 없다고.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안 준다니까요. 안 준다. 왜 어린아이가 칼을 주지 않겠습니까? 왜 어린아이가 불을 주지 않겠습니까? 왜 어린아이가 그건 귀한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초등학생이라고 말해요. 초등학생. 어린아이는 안 준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후견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라야지요. 자라야지. 열심히 밥을 먹고 열심히 말씀 먹고 자라야지요. 일어서야지요. 서서 튼튼하게 걸어가야지요. 주의 사역을 위해 걸어가야지요.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왜 아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요. 다 주신다. 다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복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복을 받았습니까? 또 복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하겠습니까? 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있다고요. 지금. 우리는 지금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복 받은 사람입니다. 네, 복 받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이. 뭐 복 달라고 하지 마세요. 벌써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아유, 복 받아 감사합니다. 예. 다시는 그 무엇이 우리의 발목에 족쇄가 되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방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의 삶에서 늘 지속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